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고백을 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에 저는 호신대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호주 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했을 때 장로회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호신대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일이었지요. 아버지께서는 호신대에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여겨 시험을 보고 학교에 다녔지요. 그러나 1년만 다니겠다고 생각했던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녔습니다. 제가 호신대에 남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바로 학우들 때문이었습니다. 전라도라 그런지 학우들이 정이 많았고 순수했으며 교회 사역에도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학우들이 조건 좋은 교회만 선호하거나 또 교회 건물 크기만 보고 사역지를 선택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신학대학에 다닐 때는 많은 신학생들이 대전 밑으로 내려가서 사역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지방이 무슨 유배지라도 되는 것처럼 분위기 자체가 대전 아랫지방은 대전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호신대 학우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학교에 정이 갔고 그 결과 저는 서울을 포기하고 전라도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는 건물 크기나 지역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좋은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좋아야 좋은 학교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좋은 학교라는 말입니다.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전망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살아야 행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아야 좋은 직장입니다. 대우가 좋고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이라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쁘면 그 직장은 최악의 직장이 됩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에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 있다 해도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가늠하는 척도는 모이는 사람들의 신앙이지 건물 또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이 농업과 직물 산업의 활성화로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유명한 금융기관과 유명한 의료학교가 있을 정도였으니 지역 자체가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도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했고 교인들의 옷차림도 사치스러웠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요, 좋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구토를 유발하는 책망거리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의 신앙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표현하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영적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조건은 좋았지만 결국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1장부터 본문 4장 16절까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교인들 각자가 일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친 후에 성도 개인이 변화된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인이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일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교회도 환난에 넘어지지 않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곧 교회의 변화는 교인들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들이 변화된 일상을 살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이 변하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교회의 수준은 교인의 영적 수준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 교인의 신앙을 보면 됩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의 신앙 수준을 알려면 자기의 신앙을 보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긍휼이 메마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을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은 것을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느낀 것은 아닌지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 곧 나의 영적 수준이고, 나의 영적 수준이 곧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정도가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변화될 것을 가르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변화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을 갈아입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단 몇 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화를 설명할 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변화의 시간이 아니라 이전 삶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야 하듯 예수 믿고 변화하려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삶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을 완전히 떼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변화가 더딘지,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더딘 이유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고 줄이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려면 이전 삶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옛된 옷을 벗어버리듯 이전 삶을 완전히 끊어야 변화되는데 사람들은 끊는 것보다 줄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이 흡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 갑을 태웠는데 이제 반 갑만 태웁니다. 여러분, 한 갑에서 반 갑으로 줄였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줄여야 할 게 아니라 끊어야 합니다. 줄인 것은 상황과 여건이 맞으면 다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끊는 것은 다시 늘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방식으로는 절대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끊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커지려면 미움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줄인다고 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려면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변화인데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고 이전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하려면 이전 방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 전 야곱의 삶의 방식은 속여 빼앗는 것이었지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후에 야곱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속이는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야곱은 기도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결과를 경험히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속이는 방식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속이는 횟수를 줄였다면 어땠을까요? 10번 속였던 것을 이제는 5번으로 줄였다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삶의 방식을 벗기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입히셨기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줄이는 방식으로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불평했는데 전에는 10번 불평했는데 이제는 5번밖에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걸로 만족해 합니다. 물론 10번에서 5번으로 줄인 것은 대단한 변화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줄인 것은 상황에 따라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5번밖에 불평하지 않지만 기분이 상하거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면 그 5번이 10번으로 때로는 20번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변화는 끊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죄는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디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바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고 줄이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3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란 허망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허망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변화의 특징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옛사람의 특징은 허망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결과가 없는 일에 몰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목적도 없고 좋은 결과도 없는 일에 열중하는 행동, 쉽게 말하면 영양가 없는 일에 몰두하는 행동을 허망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부부가 남편의 술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월급을 아내에게 가져오지 않았고 월급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자녀도 3명인데 아내는 자신이 번 돈으로 새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내는 수년간 참고 살았지만 육신이 피곤할 때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목욕이라도 시켜주면 좋을 텐데 남편은 퇴근 후에 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부부싸움은 잦아졌고 어린 자녀들은 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솔직히 드는 생각은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습니다. 같은 남자이지만 정말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친구 좋아하는 것도 이해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아내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술 친구를 끊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술 친구들이 가정을 지켜주거나 자녀를 키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친구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잦은 싸움에 정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술 때문에 소중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계속 술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건 허망한 일입니다. 지금의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가정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유익한 것도 없는 일에 몰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누군가 허망한 일을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란 허망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고자 했는데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지요.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 일은 바로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곧 멸망을 앞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물질의 풍족함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건 허망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평생 살 것처럼 창고에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이 평생 쓸 물건을 모아놓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허망한 일만 하다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욕심내는 일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욕심을 부리는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주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도 허망한 일이고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도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중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이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적어도 허망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란 굳어진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생각과 지각이 어둠에 갇혀서 우둔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매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 무지와 고집이 가득한 상태, 쉽게 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슬픈 예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도 도축용이 아니라 오늘날의 반려동물처럼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손님 대접을 위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도축했습니다.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깝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아직 정의로움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윗이 총명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명함이 어두워진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렸던 말씀이 자기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고 남을 비판만 하던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란 굳어진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교회만 가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니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자기였고 예수님을 판 자도 자기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은 어둠에 가려졌던 총명함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단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낸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보니 총명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졌던 마음이 밝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범한 괴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굳어진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이야기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들보가 보이지 않고 남의 티끌만 보인다면 그분은 아직 옛사람의 특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총명에 눈을 뜬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옛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나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곧 도덕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곧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회복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무겁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 옛사람의 특징을 벗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민감성이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해를 끼쳤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신하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나를 저주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일지도 모르니 시므이를 탓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잘한 점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민감성입니다. 저주의 말을 같이 들었지만 아비새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들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가 들려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비난과 책망과 비판의 말도 받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만난 풍랑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낚은 베드로는 그 만선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치유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았습니다. 모두 영적 민감성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언제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이 우연의 결과나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사건과 작은 현상만 봐도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 민감성이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임하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음욕에 내던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19절을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감각이라는 단어와 방탕이라는 단어를 언어 유희를 사용해 번역했습니다. 감각은 sensitivity로 번역했습니다. 민감함, 예민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방탕, 이 단어는 sensuality로 번역했습니다. sensuality, 음욕, 관능, 호색이라는 뜻입니다. sensitivity, sensuality 두 단어는 어근이 sense로 같습니다. 어근이 같다는 것은 두 단어의 뿌리가 같다는 뜻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sensitivity를 잃어버리면 sensuality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육체적 본능과 음욕을 향해 저절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둔감해지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음욕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오감이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시각으로 누군가의 부정적인 모습이 들어오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영적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청각으로 누군가의 험담이 들리면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청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만 해야 하고 손과 발은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영적 오감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란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옷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옷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시절 학교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던 신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동원훈련에 참석한 모습을 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모자를 삐뚤어 쓰고 단추를 풀어 헤치며 전투화는 끈을 다 풀어서 전투화를 신는 것인지 끌고 다니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조교가 말을 해도 길바닥에 벌렁 들어 눕고 여성이 지나가면 괜히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옷의 영향도 큽니다. 그런 행동을 양복을 입고 설교 가운을 입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입고 있는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허망한 삶을 버리고 깨달은 마음을 소유하며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옷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